본향을 향한의 이 곡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참 대곡인데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가사 내용이 마치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잠시 이 땅에 소풍 왔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와서 오늘 또 내일 또 소풍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소풍에서 만났으니까 소풍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소풍 시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예요. 벌써 색소폰이 2분이 불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 또 색소폰 또 우리 송장로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색소폰이든 트럼펫이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악기는 다 가지고 오세요. 나는 집에 있는 남비 뚜껑을 또 들고 싶다. 들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찬양할 때 옆에서 두드리시면 돼요. 박자 맞춰서. 손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영어 통역기를 계속 테스트 중인데 영어에서 한국말은 가능한데 한국말에서 영어가 아직도 계속 이 버그가 걸려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지 못하고요. 앞에 화면 또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끝부분에 우리 3월달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변비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사자성어 같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기가 막힌다. 앞으로 사자성어에 들어가겠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없는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3가지만 있을 것인가?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변이 없어요. 다 변해요. 물질도 변하고 또 우리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째는 비밀이 절대 없어요.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비밀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거까지 갖다 팔아먹어요. 비밀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내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아내에게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3번째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땅에서 많은 이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 이유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또 대가를 지불했고요. 그런데 나는 젊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하는 분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4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과정일 뿐이에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인생인데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랑도 진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1000일, 100일 기도, 1000배, 3000배 엎드려서 절하면서 공을 세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30번씩 메카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 바위 앞에서 정월 보름이면 물을 떠놓고 빌었어요. 자식
9을 낳아놓고 제가 다 외웁니다. 먹고 자고 삼신할매 먹고 자고. 첫 번째부터 이름을 쭉 부르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인생의 본성에는 기도에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최소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형식이든 마음의 간절함이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 2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훈련받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선지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맡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하실 분이 분명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이 정성을 들였던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대상이 명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 기도받는 분은 아버지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남성 여성의 말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책임자, 권위 있으신 온 열방의 왕의 왕이신 아버지요. 어떤 분은 왜 아버지 하면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찾는 또 종파도 생겼어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깝고도 책임 있고 신뢰하는 분, 아예 모든 문제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아시는 분에게 아른다는 거예요.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고백했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당시에는 하늘을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특히 3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우리의 보이는 육안에 있는 스카이, 파란 색깔로 보이죠.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나무들도 있고 사람들도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2번째는 그 다음에 우주의 질서를 잘 정리해 놓은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헬라 말인데요. 이 코스모스는 모든 것을 정리 있게 규모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와 운행의 법칙 따라 돌아가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어떠한 공간, 어떠한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란 이 말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하시고 한계를 초월하시고 아무리 위에 정성을 다하여 1000번, 3000번 절한다 할지라도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하지만 단 1분 1초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화가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850대 1의 기도 대결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들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 향락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 먼저 기도해요.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정오가 지나도록 하루 종일 괌 지르고 춤을 추면서, 죄송합니다, 발광을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옆에서 조금씩 더 약을 올리죠. 너희 신이 외출을 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더 크게 불러보라.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다 정리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표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경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아시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을 다 표현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름, 그를 상징하고 대표하며 그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거룩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도 점도 없는, 티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생각이 첨가되면서 얼마나 추해지는지.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름 자체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건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생각, 표현,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헤어질 때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하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주기도문으로 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한번 숨을 쉬고 계속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실레이라라는 이 말은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통치되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표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통치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구절을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협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만 받으시면요, 그 다음 부분은 뭐 구차하게 안 해도 다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자녀에게는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줄까 자꾸 재촉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써 하면서 용돈까지 갖다 줘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이거 주세요 때를 쓰면요 두고 봅니다. 또 떼쓰고 두고 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신, 중보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청원해야 될 걸 있어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미리미리 다 주었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더 절실하고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신발이 헐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하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옷을 구하고 무슨 신발을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양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대처럼 막 날아오니까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스가 먹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 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더해서 많이 쌓아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그러나 이틀치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틀치를 구했을 때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식사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뭐 오래 기도하든지 잠깐 기도하든지, 어떤 장소에서는 기도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뭐 팔을 쫓는 것처럼 얼굴을 닦는 것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1초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용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여기에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활을 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의미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빚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빚진 자라고 되어 있고 아마 넘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내려가서 본 관조에 보면 빚진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까? 빚을 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용서할 때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괜히 용서한다고 가가지고 용서해 줄게 하면 그때부터 또 한 번 더 싸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나를 위해서 그냥 용서했노라 하고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갔는데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내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 보아라.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 굴복하다, 정복당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어떤 시험이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정복해버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복해버리고 믿음으로 정복해버리고 기도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제 용서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한 기도이고 열방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이전 주기도문은 성경에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대개 나라와 대개라는 말. 대개. 영덕 개도 아니고 무슨 개도 아니고 대개인데 의미 없이 그냥 대개 나라와 건세와 그랬어요. 이 대개 호라는 말은 for라는 말과 같아요. 모든 말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의 경상도 쪽에는 알잖아 이러면은 자기는 알지만 알잖아 다 통해요. 전라도 쪽에 거시기 이러면 다 통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처럼 따라서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없어서 이번
주기도문을 바꾸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앞에서 강구한 모든 전체를 결론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 나를 위한 기도를 다 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13절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잘 설명하면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떼쓰듯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지만 기도의 점진성 속에는 9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9절만 다 같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점진성 속에 잊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는 두 번째 명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잘 정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